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는 뉴스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천공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항 가운데서 고객 만족도 1위를 한다는 그런 뉴스를 가끔 듣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공항 정말 얼마나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인천공항 내에 있는 그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지 전 세계에 있는 정말 1년에도 거의 수천만 명이 이 공항을 이렇게 왔다 가고 또 환승을 하고 그러는 곳 아닙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천만 명이 공항에 들려서 내가 가봤던 공항 중에 제일 좋다, 제일 정말 만족스럽다, 좋다, 아주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최고다. 정말 인천공항은 참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보면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와, 정말 화장실을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거기서 정말 저처럼 비위가 약한 사람도 거기서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고객 만족에 대한 그 유난스러움이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그 부부가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나오면 적응이 안 되는 것이 있대요. 지하철 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90%가 핸드폰을 보고 있대요. 그게 참 이색적이고, 또 마트나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고객님 하는데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 왜 이렇게 너무 저자세로 너무 막 이렇게 고객님 하는가? 이게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고객님이라고 하지? 이렇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유난스러운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근데 김종철 감독이라고, 여러분 회복이라는 영화를, 그다음에 제3성전 이런 영화를 만든 김종철 감독,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스라엘을 1년에도 몇십 번씩 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불친절하대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1년에도 하여튼 몇 번씩 가는데, 그냥 10번 넘게 가는데 그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불친절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친절하지 않고 매너 없고 이런 민족이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상을 탄다거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는 데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데 어떤 고객 만족 이런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어떤 자부심 하나 빼면 아무것도 없는 민족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상상할 수도 없이 커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 이 자부심이 상상도 못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에 3대 신학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3대 신학이 있는데 첫 번째 신학이 선민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선민론이 유대교의 3대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종말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종말론이 두 번째 신학이고, 유대교의 세 번째 신학이 유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유일신론. 정말 그들은 이 선민에 대해서 아예 신학 체계를 완성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인 것에 대해서 그 확신과 자부심이 강한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쓴 바울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택함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소유, 내 재산,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이렇게 딱 나눠버리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라와 택함받지 못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보물과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사람과 이렇게 딱 양분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는 택함받은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택한 족속과 아닌 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아닌 거 딱 양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점이에요. 성경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거, 택함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게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과 내 양 아닌 것, 내 양. 양들은 모든 것이 열등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참 이렇게 특이한 것 같아요.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사람의 시력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10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눈으로는 거의 사물을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후각이 발달해서 코가 예민한 것도 아니에요. 냄새를 잘 맡고 우리 주인의 냄새가 자기 주인의 냄새를 맡고 주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후각도 없어요. 양은 몸집은 크지 또 다리는 또 얇고 짧습니다. 그래서 양은 공격에도 능하지 못하고 방어에도 능하지 못해요.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예민하지 않아요. 양은 모든 면에서 정말 이렇게 생존하기에 참 열등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양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목자가 그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양은 청각이 발달했어요. 다른 것은 다 아닌데 이 청각이 발달해서 잘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 부르는 거라고 와요. 양은 귀가 발달해서 어떤 소리를 들으면 우리 주인의 목소리다 아니면 우리 주인이 아니다 귀로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 억양과 그 음색과 그 볼륨만 들어도 우리 목자의 소리구나 아니구나 그냥 분별합니다. 청각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말을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양과 내 양 아닌 것을 딱 나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양, 내 백성, 택한 족속, 택함 받은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정말 이 택하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 사이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택하심을 받으면 어떻고 못 받으면 어떠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 멸망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단 한 번도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죽음의 정착력을 향해서 계속 하루하루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받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는 거,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의 역사는 택하심의 역사예요. 택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다른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버립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딱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 중에서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야곱의 그 12지파 다 선택하시고 그들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를 선택해서 그 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선택의 역사예요. 선택하십니다. 택하심 계속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들어갔느냐 그 택하심을 받지 못했느냐. 택하심을 받은 것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 택하심에서 제외된 거, 그 택하심에서 열애가 된 거 이건 좀 비참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저주예요. 계속 하나님의 그 택하심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가? 지금 궁금한 일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가? 아니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확실히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되게 담대하고 자신감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내가 알겠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심을 내가 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택함 받은 것을 알았냐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령의 임재예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큰 확신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개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상들 중에 하나입니까?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또 그 외에 등등등 여러 가지 종교와 사상을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를 선택했어. 이게 나에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택하심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거기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지식과 어떤 철학과 어떤 이데올로기와 어떤 종교와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믿은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야. 복음은 내게 성령이야. 복음은 나에게 큰 확신이야.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나는 몰라.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딱 3주밖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주 만에 이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3주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니까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중요한 도시고 거점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찌나 핍박을 심하게 하는지, 유대인들이 핍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네나 시장에 조폭들, 건달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막 동원해 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회당을 막 시끄럽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어요. 3주 만에 아테네로 내려갔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가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신들과 다른 또 다른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조금 좀 매너가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인데 참 신기한 가르침이다.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준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냐?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결국 교회를 못 세우고 그냥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물론 몇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아테네에서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지식이다. 사람의 가르침이다. 사람의 철학이다. 또 다른 종교다. 또 다른 신을 가르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듣고 평가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아테네 사람들과 많이 비슷해요. 회의적이고 의심하고 모든 것들을 검증해 보려고 하고 자신의 판단 기준을 절대화하려고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식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은 지적인 동의 이상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 난 믿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거 나 믿는다. 내가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냥 나 교회 다녀. 그리고 나는 기독교 교리를 나는 좋아해. 성경의 가르침이 나는 마음에 들어. 그 정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하는 말들이 내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해.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임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불이 떨어지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큰 확신이에요.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듣고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것보다 더 강한 말씀이 없어요. 큰 확신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말보다 이 복음이 더 위대하고 어떤 사상보다 더 이 복음이 위대하고 공자의 가르침이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그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하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두렵고 염려와 또 근심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큰 확신이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한 확신이 되시는 분이에요.
택하심 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이런 것이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다가와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본받는다는 거예요. 본을 받는다. 누군가의 본을 받는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또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을 받는 자가 되고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본을 받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에 꼭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내가 저분 꼭 본받고 싶다.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꼭 선배들 중에나 아니면 교회 선생님들 중에나 교회 리더들 중에 꼭 있었어요. 몇 사람은 꼭 있어요. 내가 저분은 꼭 본받고 싶다. 내가 꼭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내가 저분 꼭 닮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었어요. 그래서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 그 사람 꼭 닮고 싶은 거예요. 꼭 닮았습니다. 어떤 분이 하루 일과가 끝나면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닮아버렸어요. 중학교 때 학교 끝나면 그분 닮아서 꼭 교회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교회에 있는 데까지 걸어가려면 한 3, 40분 걸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기도하고 차 타고 집에를 갔어요. 어떤 좋은 신앙에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은 꼭 닮고 싶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또 그 사람 내가 마음에 딱 찍는 거예요. 나는 저분 닮을 거야. 나는 저분 본받을 거야.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어떤 스승으로 삼아버립니다. 저분 꼭 닮을 거야. 욕심을 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냈어요. 그분을 많이 닮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역에 대해서 막 탁월합니다. 전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 닮아가려고 무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잘할 수 있을까? 제 신앙에 큰 도움이 됐어요. 교회 안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이 본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능력이 있어요.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좋은 사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쓴 시조에는 그런 시조가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시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막 좀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손해다. 교회 안에 보면 반드시 예수님 닮은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사람 본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이렇게 가서 막 밥 먹자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항상 지켜보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받은 사람 본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한 사람 본받으면 됩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받는 사람 본받으면 됩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받는 사람 본받으면 됩니다. 잘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되는 사람 본받으면 됩니다. 믿음이 좋고 항상 승리하는 사람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 본받으면 돼요.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교회 안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냐? 교회 안에 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신앙과 섬김에 모범적인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교회 전체적인 수준이 확 올라가 버려요. 교회 안에 아무도 11조를 안 해요. 11조 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11조 안 합니다. 그러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어떻게 살아? 월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핸드폰도 내야 되고 자동차 할부도 내야 되고 말도 안 돼. 모두가 그런 것에 영향을 싹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하고 그러면서도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잘 되면 모범이 딱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더 잘 사는구나. 나는 아등바등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사는구나. 이 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의 능력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모범이 되는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만큼 그 교회 수준이 올라가고 그만큼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그럴 책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30대, 20대 청년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나처럼 예수 믿어. 나처럼 신앙생활해. 나처럼 기도해. 나처럼 성경 가르쳐. 나처럼 전도해. 나처럼 예배해. 나처럼 찬송해. 본이 돼야 돼요. 본이. 이제 우리 40, 50, 60 우리 시니어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닮은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이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택함받은 사람. 그러니까 본을 받는 것의 그 반대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유유상종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좀 삐딱하고 삐뚤어진 사람들은 또 유유상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패거리를 만들어요. 꼭 교회가 아니라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저 사람도 저러네? 나도 저 사람 저렇게도 하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예배 빠지네? 나도 예배 빠져도, 저분 집사님인데도 예배 참석 안 하네? 나도 예배 빠져도 되지. 서로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본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소풍 갔을 때도 성도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웃음 주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정말 중요합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다는 거예요. 들린다. 말씀이 들린다. 그러니까 이 들린다는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어떤 소리가 어떤 공명판을 통해서 소리가 크게 울려난다 그 말이에요. 뭐 옛날에는 이런 앰프 시스템이 없었겠죠. 스피커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겠지만 어떤 구조를 통해서 어떤 공명판 같은 구조를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막 퍼져나간다 그 말입니다. 나팔 소리를 크게 분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린다 그 말입니다. 이 들린다 이 말이 하늘에서 천둥이 쳐서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서 우레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했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는지 이 말씀이 막 우레소리처럼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뛰어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칸바도 전체의 복음이 막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크게 들리고 복음의 이야기가 크게 들리고 우리 교회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하고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말씀이 이 대한민국 이 땅끝까지 열방과 세계 민족까지 복음이 막 크게 드러나는 이 스피커 역할을 하는 교회, 앰프 역할을 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복음이 나팔 소리처럼 크게 들린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이 천둥처럼 크게 울린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복음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면 이 교회는 썩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냥 답이 없는 그 논쟁이 있잖아요. 이것을 뭐 이 다툼에서 이겼다 한들 의미가 없고 졌다 한들 의미가 없는 걸 가지고 목숨 걸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말 가지고 서로 그냥 막 열내고 막 분노하고 막 화가 나고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르치고 여기에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복음이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린다. 분명하고 크게 들린다.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교회다. 사실은 교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내가 목숨 걸고 감당할 일이다. 목숨 걸고 감당할 일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이 일에 참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이것저것을 교회 공부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을 하려고 하지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질 수 있을지 나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우리는 뭔가에 열정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정말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열정과 관심과 헌신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에 참여할까? 어떻게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내가 동참할까?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크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한테 듣긴 들었는데 웅얼웅얼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고 또 새 생명을 탄생하고 대를 이어가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남녀가 결혼하고도 자녀가 없고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자녀가 없다, 뭔가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온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가득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면 그냥 자녀를 낳는 일에 낳고 또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모든 가족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화하면 아기가 오늘은 어떠냐, 젖은 잘 먹냐, 감기는 안 걸렸냐, 뭐 아기가 이제 누워있다가 뒤집으면 또 뒤집었다고 온 가족이 그냥 화제가 됩니다. 드디어 한 발을 걸었다고 또 난리가 납니다. 또 오늘은 아빠라는 말을 처음으로 발음했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온 가족 전체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집안의 활기와 사는 재미가, 즐거움이 다 그 새 생명의 탄생에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새 생명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자라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정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 교회가 택함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택함받은 사람인가? 정말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